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정체성이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신 것이나 사레를 사라로 하신 것이나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의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문 앞 성전 앞에서 앉아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변하고 나서 이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단순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하는 전도 집회와 같은 의미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 이름의 비밀을 알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이름은 하나님을 그냥 언급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 이 이름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모세에게 최초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알려주신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언급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넘어서 그 약속을 그의 후손인 모세에게 주실 때 그 이름을 밝혀 보여주죠. 이 이름 때문에 모세는 그의 삶의 진정한 사명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광야로 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계획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피신을 통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왕자였다가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목격자 도망, 그리고 준비 안 된 피신으로 이어지면서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이나 이어집니다. 잠깐 피신이 40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10년간 피신하죠. 10년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서 자신의 이름을 슬프다, 쓰다, 인생이 박복하다는 의미의 마라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시간, 잃어버린 10년, 이것을 4배나 더한 것이 모세 잃어버린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복되게 계획을 갖고 보냈다기보다는 언제 끝날까라는 심정으로 보낸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그네란 뜻이죠.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떠날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근데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40년이 흘러버리죠. 40년이 그냥 산 40년도 아닙니다. 처가살이 40년이죠. 우리 옛말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합니다. 처가살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야곱이 처가살이를 하죠. 몇 년 했냐면 20년 했습니다. 20년 했는데 야곱은 그 20년 동안에 대단한 재산을 모아갖고 나오죠. 근데 모세는 그럴 주변도 안 돼요. 2배의 40년을 살아갔으면서도 처가살이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40년을 산 거죠. 왜 모세는 야곱의 2배를 있고 나오미의 4배에 있으면서도 그 40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생각해보면 이 모세는 왕궁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야곱하고는 달라요. 왕궁 출신이니까 양 때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왕조였으니까 그깟 양이라 소 이런 것들 마음만 먹으면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지위에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가겠지, 돌아가겠지. 시간이 그러면서 40년이 흘러가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왕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얼마나 잘 살았냐면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땅,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고는 그 마을을 못 지나갔다고 여러 번 들었어요. 저 어떤 분은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자기 아니면 회사가 멈췄대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인생의 회한과 과거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었다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의 목전에서의 천년이 밤의 한순간처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의 나이 지금 80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70이어도 80이어도 수고와 슬픔만 있다. 그게 모세의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죠. 뜻한 바가 컸어요. 왕궁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잃어버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늙은 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그런 것을 모을 만한 주변이나 욕심과 계략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여기에서의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자카르를 쓰고 있습니다. 자카르는 어느 날 까먹고 있다가 깜빡 잊었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기억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는데 광야로 갔는데 40년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이런 의미의 기억이 아니라 이 자카르의 의미는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의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내보낼 때부터 40년이 흐르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잊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보낼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모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런 일상,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일상은 하나님의 준비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분명히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다룰 만한 겸손을 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거죠. 능력을 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니까 교만해졌어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죽이거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을 꺾는 시간, 겸손으로 바꾸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은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거나 하나님의 또 다른 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건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준비의 시간, 발효의 시간입니다. 발효의 시간 아세요? 김치를 막 담그면 겉절이로 먹어도 맛있지만 발효시키면 아주 숙성된 깊은 맛이 나죠. 된장을 담가서 바로 먹으면 짭니다. 근데 발효를 시키면 깊은 맛이 나고 영양가도 아주 대단한 된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주셨지만 능력을 발효시키면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발효의 시간이
모세에게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깨우쳐 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는데 떨기나무의 이 신학적인 의미는 깨달음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을 궁금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그때 비로소 깨닫죠. 그동안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겸손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한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만 주신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모세와 같이 능력과 발효의 시간을 주세요. 이 발효의 시간을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좋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발효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떨기나무에서 비로소 깨닫죠. 깨달을 때 주신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단순히 어떤 고유명사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고 너희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도록 너를 부르신 것이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로 그 이름을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모세를 변화시킨 그 이름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이름의 비밀을 성취시키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이름의 비밀의 완전한 성취,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또 두 번째로 변화시키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는 무명의 어부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생계를 넘어선 어떤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의사분들을 모시고 의료 선교를 갔어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고 갔는데 그때 의사 여러분들이 가셔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나의 직업, 생계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명이 있구나. 그분들이 그렇다고 의사를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가 달라졌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이 다 달라도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때 깨어나는 거죠. 베드로를 깨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크게 변화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 변화산에서 혹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이렇게 한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나 그 이름의 비밀은 거기서 그를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물을 때 이 헬라어 원어는 한글하고 좀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필로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랑은 못해도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주는 만큼 줄 수 있는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니? 아니요, 저는 필로스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바꿔 말씀하시죠. 그럼 필로스는 사랑할 수 있니? 예, 주님, 저는 그걸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 그것은 필로스를 넘어서 아가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이름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때와 수준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의 삶을 그의 순차적으로 수준에 맞게 변화시켜 가죠. 베드로가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그 이름에 응답하여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생계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명을 위해서 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정말 대단한 베드로,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는 베드로, 그 위대한 베드로로 만드셨다. 이 은혜 안에 너희들도 설 수 있다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그 이름의 비밀이 두 번째 이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의 비밀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에게 또 전달이 되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는 거린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체 장애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긍휼을 바라는 그 장소에서 긍휼을, 즉 돈을 받고 거린의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였죠. 그에게 베드로가 다가갑니다. 은과 금이 없어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그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는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이름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그가 진짜 바랬던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집회를 한번 나가셨는데 이렇게 집회를 뜨겁게 하는데 뒤에서 노숙자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더래요. 근데 멀리서도 이제 노숙을 했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아주 앞에 강단까지 냄새가 날 만큼 그런 노숙자가 걸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또 걸어오시더래요. 목사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뭘 원할까? 빨리 돈 줘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짜리가 있어서 5불, 묻지도 않았는데 5불을 탁 줘서 보내려고 줬더니 그 노숙인이 하는 말이 나는 돈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지금 집회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은과 금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그 이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자기가 집회를 하면서 진짜 그것을 원해서 왔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은과 금을 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도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을 넘어서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청빈한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벌 옷으로 평생 선교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거린 선교회다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부흥을 하면서 이 카톨릭 교황 앞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초청을 받아요. 허름한 모습으로 그 앞에 갑니다. 교황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흥했다는 의미겠죠. 그랬더니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도 사라지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은과 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전부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은과 금이 전부라면, 진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만족은 없을 겁니다.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은과 금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진짜 목적, 사명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 그 비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와서 은과 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의 비밀 속에서 비밀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평생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86세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전도 집회를 더 이상 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 집회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86세 마지막 전도 집회를 뉴욕에서 할 때 몇 명이 모였느냐? 9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 말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결신한 사람이 2,6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한 명의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있을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똑같은 결신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몇 명이 결신한 줄 아세요? 몇 명이요? 5,000명.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5,000명, 그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결신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신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몸이 낫게 됩니다. 신유라고 하죠. 그 이름의 비밀로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구원이라고 하죠. 그 이름의 비밀로 정신이 회복됩니다. 치유라고 하죠. 그 이름에는 이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5,000명의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각각 살아오면서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 생계를 넘어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시간, 그것은 다 그 이름의 비밀 속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삶, 그것도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사람을 낚는 삶,
그것은 생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수만 번도 더 들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할 그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